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줄 겁니다. 인사합시다. 질문 하나 하겠어요. 울릉도 가보셨어요? 울릉도. 제가 그림 1 하면 해야 돼요? 아니, 지금 하면 안 돼. 여러분, 울릉도를 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람선을 타는 방법. 두 번째는 계속종을 아직 아니에요. 계속종을 타는 방법이 있는데 유람선을 타면 밤에 타서 아침에 해요. 그냥 한숨 푹 자면 도착해 있어요. 뭐 아무 문제도 없고.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못 합니다. 너무 오래 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종입니다. 계속종. 그래서 묵호항에서 출발하는 경우, 또 포항에서 출발하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보여주겠어요. 선플라워. 저거 우리 집에서 이렇게 보면 보입니다. 찍은 건 아니고, 자, 커요 작아요 배가? 아이고, 유람선과 비교해 주세요. 유람선과 비교하면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근데 저는 예수님 때문에 간 적이 있죠. 그 거지전도라고 그래가지고 가는데 계속종을 탔을까요? 유람선을 탔을까요? 딩동댕. 계속종을 탔습니다. 얼마 걸리냐면요, 2시간도 안 걸려요. 그래서 너무 좋다. 2시간이면 금방 간다. 나한테는 딱 맞아. 전도팀들 전체가 그러고 여기다 기밑에 하나 붙이고 탔습니다. 여러분, 2시간 내내 바이킹 탔습니다. 제가요, 이런 후회가 없었습니다. 저 바이킹 안 좋아하는데 2시간 내내 바이킹입니다.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유람선은 배가 크기 때문에 파도가 쳐도 그렇게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이 계속종은 배가 크지를 않아요. 그리고 속도도 빠르니까 막 둥둥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30분은 유람선이고 30분은 좀 쉬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종이고. 근데 도착할 때까지 바이킹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기 밑에도 소용이 없네. 그러면 그냥 좌석에 앉아 있었을까요? 우리 전도팀 전체가 그 복도에다 누웠을까요? 다 누웠습니다. 도저히. 그리고 어떻게 가냐 근데 여러분, 2시간 만에 도동항에 도착했습니다. 안 가고 싶었어요 그때. 너무 멀미가, 바이킹을 2시간 타니까요. 근데 제가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울릉도에 가서 전도하고 싶다. 그리고 울릉도 못 가봤으니까 한번 가보고 싶다. 뭐 이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여러분, 바이킹 멀미를 이겼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말씀 제목이 이겁니다. 불가능을 뛰어넘어 소원과 함께 3월달 전진하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도를 본다면 수로보니게가 어디냐면 저 위에 있는 그 두로와 베니게 지역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로보니게 지역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수로라는 뜻은 물이 흐르는 통로가 아니고 시리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베니게 위쪽에 저 수리아 있죠. 그 수리아 지역이고 여기 옆에 베니게 있잖아요. 페니케아입니다. 그럼 뭐예요? 수리아 베니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로보니게라는 뜻은 뭡니까? 수리아와 베니게 전체 지역에서 온 여자, 이 뜻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한 지역인데, 그 중에 한 지역인데 한 도시에서 왔다,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시리아와 베니게 지역의 어느 한 시골에서 온 사람, 이 뜻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저 위에서 어디까지 왔어요? 예수님 지금 계시는 데가 저 갈릴리 7번 가버나움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선교 전처기지예요. 거기에 예수님을 만나러 그 여인이 왔습니다. 왜 왔냐면요, 그녀에게도 자신의 인생에 배를 타고 가는데 멀미나는 일들이 자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멀미나는 일을 뭐라 그러냐면 문제라고 표현하죠. 그 본문에서 무슨 문제가 이 여인에게 있었는지를 보자고요. 참 이 구절 자체가, 이 성경 자체가 굉장히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구절들이 나와요. 계속요.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면 이 집에 이 여인의 수로보니게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의 문제는 뭡니까? 본인의 가정 속에 일어나는 문제였다는 거죠. 그걸 특별히 이 여인의 문제는 뭐였냐면 자녀의 문제였습니다. 자녀가 귀신을 들렸어요.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이 흉악하다는 말은 위험하다, 해롭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계속 멀미나고 힘들게 하는 인생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개인의 문제예요. 그 개인의 문제가 뭐냐면 특히 이 사람에게는 자녀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들에게 각자는 다 이 개인의 문제들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사람을 위험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건강을 해치는 나쁜 식습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식습관만 잘해도 이게 병이 안 걸려요. 그래갖고 제가 병원만 가면 저한테 물어요. 밥은 제때 먹냐? 첫 번째. 두 번째, 술 담배 하느냐? 제가 그렇게 생겼는가 봐요. 왜 제한테 자꾸 술 담배를 하냐 그랬더니 제 배가 술배로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계속 술 담배 하십니까? 근데 얼굴은 아니잖아요. 고마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 받아봤을 겁니다. 근데 사실요, WHO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불규칙한 식습관과 잘못된 음식 습관 때문에 매년에 수백 명이 죽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정신 건강도 우리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사회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우울증, 불안장애, 스트레스 이런 건데요. 아까 말한 세계보건기구는 이게 더해요. 전 세계에서 우울증을 지금 걸리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2억 6천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은 우리 모두 각자가 건강 문제 또는 마음의 문제 또는 개인의 문제, 그리고 가장 특별한 문제는 이 시간에 자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어도 문제죠. 없어도 문제고. 여러분, 저희가 어제 제자훈련하다 그 얘기를 했어요. 자녀들은 들어오면 문 닫고 안 나오는데 개는 나온다. 차라리 개가 낫다. 뭐 이런 얘기를. 이게 사춘기니까 얘가 문 닫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예. 오늘 이 자리에 말하지 마세요. 자녀의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자녀의 문제라는 게 뭐 신앙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물질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각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개인의 문제,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이 문제를 갖고 저 수로보니게 지역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버나움까지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뭐 했냐면 이 여인의 소원을 좀 들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방해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자, 25절을 봅시다. 이 두 번째 문제는 사람 문제입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자, 쉬운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저 말씀 그대로예요. 저 여자를 돌로 보내세요. 우리들을 따라오면서 계속 소리 질러대니까 너무 귀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날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여러분 각자가 특히 자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건강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개인의 문제가 또 물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김집사, 박집사, 죄송합니다. 김집사, 박집사, 김집사, 말 잘해야 되니까요. 권집사. 이 세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가장 그래도 좀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기도하는데 자녀 문제가 너는 아직도 풀리지 않았냐? 야, 너 기도하는데 아직도 물질 문제가 지금 몇 년째냐? 특히 자녀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자녀 문제라는 게 우리 아이는요 너무 발라요 해요. 근데 잘 들어보면요 그 아이도 기도 제목이 다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자녀 문제 갖고 기도를 하는데 옆에 있는 이제 권집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직도 해결 안 됐어? 벌써 10년째인데 이유가 뭔지 알아? 너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이게 막 후배 파지는 거예요. 또 옆에 있는 김집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10년 걸렸는데도 자녀가 병이 안 낫고 믿음이 안 일어나고 공부도 거시기 하고 제정신도 못 차는 줄 알아? 그리고 너희 가정의 물질 문제, 개인 문제, 환경 문제, 건강 문제 그거 해결 왜 안 되는 줄 알아?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맞아요, 틀려요? 못 틀려요. 맞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해. 아이가 20년째 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뜻이니 그냥 받아들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권집사가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야, 또 이런 말도 해요. 자녀 문제로 되게 힘들죠. 건강 문제로 되게 힘들죠. 직장 문제로 힘들죠. 그 문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는데 안 되죠. 왔더니 이번에는 윤집사가, 윤종균 장로님이라고 안 그랬어요. 윤집사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야, 다른 사람도 다 그런 거 겪고 있어. 유독 그렇게 하지 마. 야, 이런 말들이요 가슴을 후벼 파요. 제가 지금 이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인의 첫 번째 문제가 개인 문제였어요. 특히 자녀 문제. 두 번째는 뭐였냐면 사람 문제였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시험 들게 만들어요, 자꾸요. 세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문제예요. 자, 23절에 보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그만 무관심해 버려요.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뭡니까? 이 여인이 이 자녀 문제를 갖고 와서 기도를 했고, 또 여러분들도 물질 문제, 자녀 문제, 특히 자녀 문제, 개인 문제, 건강 문제, 결혼 문제 계속 기도하는데 지금 그게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실명 거론해서 죄송한데 어태선 집사님 결혼 놓고 지금 기도를 계속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무관심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 이럴 때 무슨 마음이 드냐면 시험 들기 딱 좋아요. 또요. 이번에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그 여인에게 너의 기도 응답을 해줄 바에는 차라리 개한테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자, 26절입니다. 시작.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자, 마땅하지 이건 아니하니. 뭐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머, 예수님이 그녀를 개 취급했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렇게 나도 옛날에 설교했어요. 근데 내가 잘못 알았더라고요. 원문을 뒤져보고 원어를 뒤져보고 문화 배경을 찾아봤더니 이게 이 개가요. 자, 이거 이방 여자잖아요. 그럼 지금 이런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집 밖에 있는 개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맞지 않나요? 지금 뭔 말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할 때 뭔 얘기를 하냐면 주님 앞에 멸시를 당하고 그렇게 해도 이 여자는 대단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요 예수님이 말한 이 개는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럼 이방이면 그 유대인의 바운더리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집 밖에 있는 개라고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틀렸어요. 원문은 뭐냐면 자기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27절에 보면 이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개를 쓸 때 야, 그 떡 줄 바에는 너 그 떡 줄 바에는 차라리 우리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한테 주는 게 낫다.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뭐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이방인이지만 지옥의 땔감으로 보지 않고 어머 개지만 그 바운더리 안에 넣고 있네 반려견.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걸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뭐냐,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는데요. 그럼 뭡니까? 이 개는 어떤 거예요? 주인이 있는 개죠. 키우는 개죠.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뭡니까? 말은 거절하고 있지만 이 여인에 대하여 뭘 생각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애완견으로 비유했다는 말은 이 여인에 대하여 밖에서 지내는 그 개가 아니라 바운더리 안에 있는 개로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말은 개 취급했는데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당시에는요, 이방인은요 지옥에 가서 이 몸이 땔감으로 쓰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표현은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여인을 향해서 거절을 하고 있지만 이 여인을 향해서 뭐예요? 내가 키우는 개로 여기고 있다는 말은 반려견으로 여기고 있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 못 봤습니까? 응? 개가 죽었는데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하객이 누구냐 했더니 귀신들 뭐 이렇게 이거 제가 봤어요, 여러분. 개가 얼마나 집에서 키우는 개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 주님은 거절하고 있지만 이 여인에 대하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집에 있는 반려견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정리해 봅시다. 자,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특히 자녀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그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더니 옆에 있는 건집사가 내 속을 후벼 파요. 사람의 문제예요. 후벼 팠지만 그래도 주님만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무관심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거절을 해요, 기도를. 그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림을 통해서 보자고요. 너무 더운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목사님의 실력이 늘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죠. 지난번 특세 때 보세요. 그냥 쫙 들어갔고 했더니 지금은 보세요. 여기 가나안 여인의 문제, 개인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뭐 우리가 다 표현될 수 있지만 특히 자녀 문제예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네? 그 다음은 뭡니까? 사람 문제. 세 번째는 뭐예요? 신앙 문제. 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가나안 여인이 자녀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리고 사람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곤집사?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뭡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가나안 여인의 문제,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나의 문제가 뭐예요? 해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근데 보면요, 신앙의 기도 패턴이 좀 비슷해요. 이 패턴이에요. 예를 들면 무슨 자녀 문제 갖고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자녀 문제를 갖고 기도했더니 옆에서 아유 말은 안 하지만 아이고 한 20년째 기도했는데 그래 하는데 주님도 아무 대답도 없고 응답도 없어요. 이때 오는 게 뭡니까? 시험 들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이런 상황인데도 시험이 안 들어요. 오히려 뭐합니까? 소원을 품어요. 자 봅시다. 28절 읽어볼까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자, 그럼 이 소원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여러 곳이 있는데 확실한 게 뭐냐면 위시였어요. 그러면 위시의 어원적 의미가 뭐냐 했더니 어머나, 제가 아는 의미 중에서도 이런 의미예요. 뭔가를 강하게 원하는 바람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갈망이고, 그리고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는,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는 영어 단어가 있다면 디자이어예요. 그러니까 이 소원은 뭐냐면, 이 가나안 여인의 소원은 뭐냐면, 자,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아이의 문제를, 내 아이의 문제를 사람들이 힘들게 해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주님이 침묵하거나 주님이 거절해도 이루어 줄 수 있다라는 소원을 품었다는 얘기예요. 시험 안 들고. 근데 이걸 뭐와 연관시킨 줄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자, 28절 보십시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나왔죠? 여자요. 그러면 이 여인이 개인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특히 자녀의 문제 갖고, 또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 문제가 결혼의 문제 갖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후벼파는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주님은 응답을 안 하고 거절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뭐입니까? 시험이 안 들었어요. 그럴수록 뭐예요? 앞에 소원을 붓는데 간절한 소원을 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간절한 소원을 뭐와 연관시켰냐면 믿음으로 연관시켰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크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서요, 제자들한테도 이런 단어 안 썼어요. 딱 2번 씁니다. 백부장하고 이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의 이 크도라는 단어가 영어로 great예요. 위대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시험 안 들고, 이런 상황인데도 시험 안 들고 계속 소원을 품고 나가는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위대한 믿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영어 성경 중에서 확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의 특징은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 말을 더 해석을 해놔요. 그러면 아까 말한 너의 믿음이 크도다 할 때 여기 보면 your faith 가로하고 is great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뭐가 지금 확대가 돼 있는 거예요? 당신의 믿음에 대하여, 그녀의 믿음에 대하여 지금 이 학대 성경은 어떤 믿음인지를 지금 설명해 놨어요. 맞아요. 그럼 이걸 뭐만 하면 돼요? 뭔 뜻인지 알면 돼요.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다 해석해 놨어요. 넘겨봐요. 없나? 없나 봐요. 그러면 이게 넘겨봐요 하고 안 넘어가죠. 그럼 내가 안 올린 거예요, 대부분이. 그럼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하냐면 그냥 영어 그대로 둬봐요. 그녀의 개인적인 믿음은 예수의 능력에 대한 그녀의 개인적인 신뢰와 확신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표현했는데, 이게 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뭐가 나왔냐면 트러스트하고 컨피던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녀의 믿음은 트러스트한 믿음이고 그녀의 믿음은 컨피던스한 믿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보자요. 트러스트는 확신이고요, 컨피던스는 자신감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컨피던스의 단어를 자신감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감은 스스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예요? 주신감으로 바꾸고 싶어요. 해놨네. 이 보세요. 지난 특세하고 완전히 그림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힘들어하기에. 그럼 보십시오. 자신감은 셀프 컨피던스예요. 주신감은 뭐예요? 크라이스트 컨피던스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주시는 능력에 대한 확신이란 뜻이에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은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을 가지고 계속 전진했어요. 그럴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하여 확신했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이방의 여자지만 그래도 집안에 있는 반려견으로 여겨준다는 말은 주님이 나를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 확신이 소원을 갖고 나가게 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주신감이라는 뜻은 주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에요. 아멘. 이게 뭐냐면 이 여인의 이 주신감이, 이 여인이 주님이 거절해도, 주님이 침묵해도, 사람이 힘들어도,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그 믿음, 주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난관이 있어도 시험 안 들고 뭐 했습니까? 소원을 들고 나간 거예요. 조금만 지나보세요. 이거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그렇다면 본문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지금 15장이잖아요. 15장 31절, 36, 3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가 설명이 나왔어요. 시작.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37절.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자, 그럼 여기서 예수님의 능력이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한다. 그렇죠? 장애인을 온전케 한다. 다리를 저는 사람을 걷게 한다.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한다. 그리고 떡 7개와 보리떡 7개와 생선 2개로 수천 명을 먹이셨다.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이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풀지 못하는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 여인은 이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주신감이에요. 주신감을 품어야 여러분 시험 안 듭니다. 그럼 제가 좀 설명을 조금 진짜 쉽게 고민을 해봤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확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쉐빙선이에요. 자, 보여줄게요. 쉐빙선. 보여줄게요. 쉐빙선. 앞에 뭐가 있어요? 얼음, 유빙이죠. 빙하, 뭐 이런 게 있죠. 저 뒤에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얼음을 깨고 가는 쉐빙선이에요. 저런 배들이 특히 오호츠크해에 많습니다. 뭐 남극 북극에도 있겠죠. 예? 여러분, 저 쉐빙선은 얼음이 아무리 두꺼워도요, 얼음이 아무리 두껍고 얼음이 아무리 깡깡 얼어도요 깨지 못하는 얼음이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갑자기 왜 쉐빙선을 얘기하냐고요? 자, 보세요. 맞아요. 제가 저거 맞아요. 저 쉐빙선 자체가 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응? 그리고 여러분 믿음 나오죠. 믿음은 쉐빙부예요. 쉐빙부가 뭐냐면 요 갈색이에요. 보입니까? 그러면 저 갈색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보면 쉐빙선이 얼음을 깨는 거지만 실제로 뭐가 깨는 거냐면 저 갈색인 쉐빙부 믿음이 깨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저 여인에게 자녀의 문제가 있고 개인의 문제가 있어서 주님께 나왔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얼음이 뭐였냐면, 빙하가 뭐였냐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그만 후진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저 여인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능력이 내 딸의 문제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뭐예요? 주신감, 믿음이 뭐예요? 저 앞에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저 믿음이 시험을 뚫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원은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갔더니 이번엔 뭐예요? 주님이 뭐 하고 있어요? 침묵하고 있어요. 야, 그러면 얼마나 이 여인이 힘들겠습니까? 소원은 가야 되는데. 그러면 딱 시험 들 수 있는데 이번에도 뭐냐면 주님의 침묵이라는 거대한 빙하와 얼음을 어떻게 뭐가 깨냐면 가만 둬요. 쉐빙선이 깨는 게 아니고 요 밑에 있는 이게 깨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주님이 침묵해도, 주님이 내 딸 문제, 내 자녀 문제 해결하지 못해도,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도, 그리고 침묵해도 예수님의 능력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뚫어버리는 거죠. 또 뚫고 왔더니 이번에는 또 뭐가 있냐면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면 딱 시험 들기 딱 좋아요.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안 돼.
너는 저 이방 여자고, 그리고 집 주인한테도 반려견도 반려견한테는 부스러기 줄 수 있어. 여기 딱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여인을, 예수님은 이 여인을요 집 밖에 개로 안 보고 있다니까요. 반려견이라는 말, 집에서 키우는 개는 뭐예요? 사랑합니다. 맞을걸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게 밥 줘요, 안 줘요? 머리 한번 쓰다듬어 줘요, 안 줘요?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줄 수 있구나. 이건 거절이 있다래도 난 이거는 믿는다 하고 뭐 한 거예요? 굳건하게 믿으니까 세 번째 예수님이 거절하는 그 얼음도 깨버린 거죠. 비유를 제가 하는 거예요. 비유요. 여러분이 이해 잘 되게.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세빙선이라는 여러분의 문제에 대한 소원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결국은요, 저 소원을 가지고 가더라도요 우리 앞에 분명히 빙하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문제, 그리고 결혼 문제, 가정 문제, 또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또 뭐냐면 특히 자녀 문제 놓고 기도했는데 자꾸만 옆에서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침묵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거절하고, 이런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세븐과 분은 꽉 잡아야 돼요. 주님의 능력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주님의 사랑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확실한 믿음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Your faith is great라 그랬어요. 위대한 믿음이래요. 시험 안 들었잖아요. 대부분 이런 패턴들이 많이 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개인의 문제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나오는데, 믿는 사람이 해피코스 때는 그렇게 잘해주더니 해피 끝나고 났더니 되게 힘들게 해요. 시험이죠. 그럼 뭐예요? 이걸 못 뚫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주님의 침묵.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불가능의 장애물을 뛰어넘어 소원과 함께 전진해야 되는데, 그 전진하게 하는 무기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꽉 잡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녀는요 그 무엇도 그녀의 소원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녀의 소원을요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었어요. 왜요? 그녀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주신감으로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반대가 심하면 심할수록 더 시험에 든 게 아니라, 아니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네요. 얼마나 가까이 간지 한번 보자고요. 25절. 그 말 듣고 나는 진짜 나 같으면요, 목사지만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진짜 여러분, 주님 침묵하죠. 내 기도 응답 안 했죠. 20년 자녀 문제 놓고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근데 이 여자는요 그런데 절까지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25절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절하다는 단어가 예배하다, 경배하다예요. 그럼 뭡니까? 시험이 계속 생기는데도 시험 안 들고, 뭡니까?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소원을 품고 갔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 좀 끌지 말고 그냥 와갖고 말면 그냥 즉각적으로 좀 하시지. 왜 그렇게 뭐 사람이 힘들게 하고, 또 내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때 침묵하시고 무관심하시고 거절하시고 왜 이렇게 하시지? 근데 거의 패턴이 이런 패턴이에요. 여러분, 그럴수록 시험에 더 들지 마시고, 그럴수록 여러분 더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강해집니다. 신기한 건요, 이 여인이 시험이 세지면 세질수록 믿음은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자, 그걸 제가 또 비유로 한번 설명하면 여기 대장장이가 있어요. 여기 아니 대장장이가 있어요. 자, 몇 번이냐면 8번. 됐어요? 자, 대장장이가 있죠? 그러면 저 대장장이가 칼을 만드는데 뜨거운 불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망치를 갖고 때려요. 맞습니까? 근데 때리면 때릴수록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때리면 때릴수록 더욱더 강해지네. 이해되시겠어요? 예수님은 그녀의 문제 해결 전에 그녀의 믿음을 더욱더 이 과정을 통해 시험으로 나를 때리면 때릴수록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겠죠? 자, 보세요. 일부는 이것저것 다 하니까 되게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이것저것 다 뺐어요. 자, 봐요. 그녀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도 소원이 있습니다. 뭔 소원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만 해서 죄송하지만 손주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리고 질병과 직장과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만한 소원이 있었어요. 3월 달에도 이제 그런 소원이 있어요. 근데 시작을 했더니 뭐 빙하가 계속 시험거리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병은 안 낫고 자녀는 속을 썩이고 봤더니 옆에 있던 곤집사가 자기 아들 자랑만 막 하고 있고 더 열받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식 자랑 안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손주 자랑도 좀 하지 마요. 그리고 이런 자랑은 좀 자제해 주시는데, 어머 우리 아이가요 목사님 같이 똑같이 해요. 뭐 나는 듣기 좋아요. 컵상 하나 펴놓고 물컵 위에다 올려놓고 물 이렇게 먹으면서 주야 믿습니까? 이 조그만 애가 얼마나 이뻐요. 그 나한테나 얘기하세요. 성도들한테 얘기하면요 열받아요. 예, 뭔 얘기가 나왔지? 여러분, 예수님은 하여튼 참네. 여러분, 세빙선은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리고 세빙선의 앞에 있는 그 세빙부가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빙부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크면 클수록 뭡니까? 뚫고 가는 게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레이트 믿음이 돼야죠. 내가 주님이 거절하고 내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나는 그래도 예수의 사랑을 믿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 뚫고 가는 힘이 더 세져요. 더 재밌는 게 아까 그림에도 나왔는데 제가 하나를 빼먹었어요. 큰 세빙선을 뭐라 그랬냐면 나의 소원, 문제에 대한 해결, 그리고 앞에 있는 믿음은 세빙부. 그러면 다 있으면 뭐가 있어야 움직입니까? 연료죠. 그 연료가 바로 열정이에요. 자, 아까 그림이 나오다가 말았는데 제가 몇 번 그림이냐면 6번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니 절은 했으니까 절한 거예요 지금. 아니 세빙선. 거기 세빙선에 보면요, 세빙선 저기 밑에 연료가 열정이라 나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소원이 있고 앞에 시험거리들이 많아요. 난간이 많아요. 그런데 믿음을 믿었어요. 그럼 믿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연료가 있어야 되죠. 연료는 적극적 참여예요. 근데 그 연료는요 언제 생기냐면요 믿음이 세면 셀수록 연료가 생겨요. 목사님 어디서 갑자기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보여줄게요. 다 왔어요. 성경 어디에 있냐면요. 어디 있냐면요. 에베소서 3장 12절. 에베소서 3장 12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과 확신, 컨피던스, 크라이스트 컨피던스, 주신감을 가지고
나가면 나갈수록 뭐예요?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전진하는 것을, 나아감을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열려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다 왔어요. 설교가요. 왜 예수님은 여인의 소원을 왜 이런 과정을 통해 들어주냐는 거예요. 자식의 문제가 있는데 얼마나 몇 년 동안 고생을 했겠습니까? 개인 문제인데 그게 안 들어줘요. 야, 내 기도는 다 안 들어주고 왔더니 옆에 있던 지사님이 말합니다. 뭐 이렇게 소원이 안 들어주냐고, 아마 봉사 드려서 그래,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더니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은 침묵하고, 침묵했더니 거절하고, 막 이런 상황의 패턴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패턴들이 있느냐는 거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믿음 테스트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 자녀의 문제가 있어도 시험 들 거냐, 예수님의 능력을 믿을 거냐, 이 테스트예요. 그리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녀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힘들게 할 때에도 시험 들 거냐, 예수 믿을 거냐, 테스트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침묵하셔도 시험 들 거냐, 믿을 거냐, 테스트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를 거절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시험에 빠질 거냐, 낙심할 거냐,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을 끝까지 믿어보겠냐, 이거에 대한 테스트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아까처럼요, 이 과정을 통해 그녀의 믿음이 점점 세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 예를 들면 운동선수가 있는데 대회를 앞두고 코치가 운동을 힘들게 시켰어요. 막 100km 막 들라 그러고, 그리고 근데 이 사람은 막 장애물도 넘어가고 막 이런 일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훈련이 세지면 세질수록 이 사람이 운동 능력이 더 세진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많은 성도들이, 제가 여태껏 본 많은 성도들이 사람의 문제, 개인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앞에서 시험 드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하나님의 침묵과 예수님의 침묵과 거절로 인하여 시험 드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시험 들지 말고, 그럴수록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래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소원의 쇠빙선을 들고 뚫고 가라는 얘기예요. 열매는 나오니까. 그걸 좀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자, 28절 어떻게 됩니까? 시작. 내 믿음이 크도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과 소원은 지금 같은 동급이 아닙니다. 뭡니까? 믿음은 무기고 소원은 그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쇠빙선이 될 수 있는 거죠. 소원이 크도다 그랬어요?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시험 안 드는 믿음이요. 소원대로 되리라. 네가 소원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그만큼을 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 뜻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말씀 정리를 해보면 보십시오. 개인의 문제가 있고, 뭐 여러 문제가 있고, 그리고 사람의 문제가 있고, 신앙의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들 큰 믿음으로 가셔야 합니다. 주신감으로 가면 그것을 뚫고 가게 될 것이며, 열정의 연료는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성경 말씀, 시편의 말씀처럼 드디어 이 쇠빙선은 소원의 항구에 이를 겁니다. 아멘. 107편 30절, 107편 30절 시작. 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러면 이제 정리해 봅시다. 적용. 첫 번째, 시험 들지 맙시다. 예수님이 침묵해도, 예수님이 응답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거절해도,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힘들게 해도, 내 개인적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시험 들지 마시고, 뭐합니까? 주신감을 가집시다. 주님의 능력을 믿는 확신을 앞에 쇠빙부에 둡시다. 두 번째,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나오는 열정을 갖고 뭐 합니까? 모든 난간 앞에 무너지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뚫고 갑시다. 마지막, 그리고 소원의 간절한 소원을 품고 함께 전진하자는 얘기죠. 할렐루야. 중요한 얘기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3월이에요. 근데 꽃샘 주의예요. 근데 뭡니까? 모든 식물이 얼어붙었는데도 땅을 뚫고 나오고 있어요. 응? 그리고 깡깡 얼어붙은 얼음도 있는데도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소원이 이게 생명력이 되어 가지고 간절한 소원을 품고 얼음 바다를 뚫고 가듯이 가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3월 달 수많은 시험거리 앞에 시험 들면 항구 못 갑니다. 시험 들지 말고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부어지는 열정을 가지고 뭐예요? 소원의 쉐빙선을 몰고 전진하십시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할 겁니다. 오늘 레마 찬양이 요즘 노래여서 그런데 제가 일부에 불러봤는데 가사는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근데 음이 틀려요 자꾸. 그래서 같이 잘 한번 불러보자고요.